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가 남긴 흔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 5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우리의 이 몸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이 밤중에 오실 우리 주 신랑을 기다리는 마태복음 25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5개를 말합니다. 5개. 떡 5개, 슬기로운 5 처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떡 5개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즉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우편보좌, 좌편보좌 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24보좌 완성에 대한 비밀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물어 가는 시점에, 즉 마지막 때라는 거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때, 이 낙태가 계속해서 횡행하고 동성애가 전 세상을 지금 덮고 있고 엄청난 죄악이 가득한 바로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앞으로 대환란에서 불심판을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의 초막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환란을 피하는 것처럼 푸른 잔디라는 곳에 머물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전하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이 천국 복음 말씀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봄절기인 오순절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순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봄절기를 상징하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라고 하는 건 봄을 말하죠. 봄. 봄절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6월절에 시작해서 지금 푸른 잔디에 앉게 되는 오순절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러한 절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아무렇게나 앉게 하시지 않고 때로, 즉 그룹별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50명씩 100명의 그룹으로 앉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민족의 수, 민족의 단위를 계시해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민족의 총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행해지는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이런 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바로 그곳. 이 남자 5,000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첩이어 사람들의 총수, 남자 5,000명, 또 여성들, 노인들, 아이들, 또 이제 아이들을 포함하여 대략 한 12,000명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0명씩 앉은 그룹이 몇 개인지 또는 50명씩 앉은 그룹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간값인 75명 정도가 앉은 그룹은 160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한번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지로 표현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이 153개임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는 대략 12,000명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체로 대략 한 12,000명 정도 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왜 12,000명의 수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수의 의미는 모든 민족에 사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으로 하면 12,000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12지파에 12,000명씩 나오는 이렇게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총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업으로 택한 제자들이 이 열방 가운데 온 세상에 던진 그물에 잡힌 민족의 수를 상징하는 큰 물고기 153마리로 계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즉 푸른 잔디에 앉은 자들, 즉 대략 12,000명의 사람들 153마리의 이런 열방에 흩어져 이 그룹 물고기들이 이것들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로 예표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건네받은 제자들은 생명의 떡인 떡 5개를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제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지금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곧 바로 들이닥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의 기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받고 있고 이 전 3년 반 기간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누어주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열방에 다 증거돼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전파되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올 정도의 강력한 이 말씀이 나오는 시기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6장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과 율법을 나누어 준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것을 다 먹고 배가 불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기들이 먹던 묵은 곡식 율법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이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새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다 열려진 이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 율법은 다 치우게 될 것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 생명의 떡인 천국 복음이 이른 비가 내렸을 땐 오순절날 이른 비가 내렸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성령의 단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봄절기, 아까 말씀드린 이 오순절과 또 가을절기인 이 나팔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시점인 이 나팔절, 이 넉 달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3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이 나팔절 사이는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른비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오순절에 왔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고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오순절까지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로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남겨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죄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둔하게 된 때, 이 현재까지 되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의 수가 지금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은 여름 넉 달 기간을 말합니다. 오순절과 봄절기 오순절과 또 가을절기인 이 나팔절 사이가 넉 달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3월 7일,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 7월 1일입니다. 3, 4, 5, 6 여름 넉 달간, 즉 오순절이 이른비 성령이 내린 오순절이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나오고 마지막 여름 넉 달이 끝나갈 무렵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절기로 돌입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다가왔다. 열방의 하나님 말씀이 다 퍼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이제 곧 닥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 이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수가 바다, 온 세상을 덮는 것. 이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 3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14절에 나오는 남자가 한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전에 남자 5,000명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 나온 남자 5,000명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먹은 다음에 남자 5,000명. 똑같이 남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남자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하시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남자 5,000명입니다. 이것은 성별로 남자, 여자 할 때 이 남자 5,000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나오는 남자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4절에 나오는 떡을 먹은 남자 할 때 이 남자는 그냥 성별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즉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하신 말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할 때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성, 여성 할 때 그 남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이 남자인 하늘에 속한 이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는 남자가 5천 명, 이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남자 5천 명 할 때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5천 명 있었다면 여자와 어린이도 또 다른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즉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땅에 속한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그 나이로 어린이가 아니라 이 천국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 남자 5천 명, 물고기를 먹은 자는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와 아이들임을 성경은 온전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죠. 남은 조각인 떡, 물고기를 채운 것이 12바구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 할 때 12를 사용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12제자들이죠.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복음의 공동체들이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멸유관을 쓰고 앉는 우편 12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편 12보좌. 또 여기서 또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 바로 율법의 공동체들이 의의 직분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멸유관을 쓰고 앉아있는 좌편 12보좌를 채우는 그런 추수의 계시임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생명의 떡, 천국 복음이라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떡을 먹은 남자가 있는가 하면, 즉 이 천국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먹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도 천국 복음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율법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물고기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중에서 남자 5천 명,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도 있지만, 여자와 아이들처럼 그냥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 가득히 채워질 것임을, 이 말씀이 창수가 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완전히 다 범람해서 온 세계를 다 덮어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은 것처럼, 이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도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서
온 세상을 다 덮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자기의 옷을 갈아입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남긴 흔적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우편 보좌,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그 다음에 24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또 이제 곧 닥치게 될 이 나팔절의 기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이 밭에 뿌리는데 이 좋은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알곡의 상태로만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지만 또 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영원히 멸망되는 이 수많은 씨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